6월 21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 찬양을 배워볼 텐데요.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귀찮고 아직 부족하고 낯선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건강과 하나님의 평화로 함께해 주세요.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소중히 쓰이시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큰기쁨교회 소년부 온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소독, 또 방역,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때에는 예배드리기 전에 주변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항상 정돈된 마음 그리고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점점 둔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수칙을 꾸준히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과 또 치료에 힘쓰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늘 우리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 특별히 집에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생을 죽이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그러자 가인은 뜨끔했는지 하나님께 성을 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가하게 동생 아벨이나 지키는 그런 한심한 놈으로 보이십니까? 라고 되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는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는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처럼 우리는 태초에 지음받을 때부터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된 자신의 존재를 까먹고 교만이라는 죄에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마치 문 앞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과도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서로 지켜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그럼 교만의 죄에 넘어진 가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농사짓던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더라도 땅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늘 쫓기고 도망다니는 불안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가인은 자신의 벌이 너무 무겁다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요? 4장 이후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더 큰 범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이지요. 우리가 올해 초에 배운 노아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커다란 배,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냐면요, 세상의 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고 가인에게도 기회를 다시 줬는데 이 사람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눈덩이처럼 큰 범죄들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건요,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11장에 보면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작당합니다. 신이 하늘에 있다고, 저 구름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고대 사람들은요, 이 신이 있는 하늘까지 자신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과 하나님이 같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이 그 죄의 정점으로 그 탑을 세운 후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탑을 흩으셨습니다. 방금까지 전사님 쭉 이야기한 내용이 창세기 4장, 우리 지난주 가인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그의 자식들, 노아와 노아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번번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교만이라는 녀석이, 이 죄라는 녀석들이 문 앞에서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요, 1절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주를 다시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절을 마지막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이 한 문장으로 1절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안전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동네, 그래서 그 집안에 종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어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 좋은 땅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떠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가정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요. 부모님이랑 자식이 사는 이 핵가족 형태 말고도 혼자 사는 독신 가족도 있고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집단 가족의 형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만 사는 가족을 더 이상 정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표준이라고,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사실 가족의 표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모습은 시대마다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그랬지만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부모와 자식만 같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증조, 고조부까지 함께 살고요. 삼촌, 이모, 이모 할머니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같은 가문이라면 다 함께 한 지역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가족 단위로 전쟁도 하고 또 서로 우물이나 가축이나 아니면 땅을 빼앗기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 떨어져 사는 것은 마치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는, 친척들이 다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향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선은 위험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취약해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아브라함을 지켜주던 가족도, 재산도, 인맥도, 영토도, 종들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1절 말씀처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익숙하게 했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곳으로 가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친척들도 없죠. 종들도 가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다른 스타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은 교화에서 운정으로, 운정에서 금촌으로, 서울에서 파주로 이사를 가는 것과는 다른 뜻입니다. 사는 곳을 바꾸라는 말씀도 맞지만 사실 이 말씀의 참뜻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너의 삶을 새롭게 바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방주로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아주 고요한 에덴 동산 같은 것을 따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아 여기 들어와서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이 세상 한가운데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또 도전적이고 취약해지는 새로운 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 방주처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다시 학교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죄악들에서 멀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학원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의 삶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낯설고 위험해 보이는 새로운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땅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의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과는 달리 방주라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과 달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내가 말씀하는, 내가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나의 뜻과 나름의 방법대로 바벨탑을 지을지는 나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결단하고 다짐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도 해보고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함께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큰기쁨교회 소년부의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방주처럼 교회에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이라고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든 큰기쁨 소년부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민하는 손길마다 또 생각하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믿음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이름 새기시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